임재를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 요셉,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심란합니다. 근데 심란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임재가 이미 있었대요. 그 임재를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은 심란하지만 그 심란한 상황에 와 계신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던져주지 않고 그 임재를 보게 하십니다. 임재가 오면 이런 생각이 확 돌아갑니다. 아,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알게 하신대요. 자,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모든 것이 먼저 주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이 먼저 주님이 시작하신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을 합산해 봤을 때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양이 풍성함의 양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믿음으로 우리의 지갑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의 표적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첫째,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둘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동방박사에게 별이 떠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오신 분을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오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가 외쳐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건 누구죠?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를 말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이끌림을 말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잘 오셨습니까?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굴려야, 우리가 머리를 싸매서 밤새 고민을 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목적은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심 가질 일도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목적?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동료에게, 누구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하심 때문에 짜증냅니다. 잘 안 되니까. 인도하심에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의 스티그마가 뭡니까? 동방박사의 스티그마 뭐죠? 떠오르는 별입니다. 떠오르는 별을 보고, 이게 스티그마예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스티그마입니다. 인도하심에는 스티그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울림이 있어요. 울림. 여러분 지금 심나는 상황을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울림이 있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서게들랑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이 무조건 이루어 달래요. 어떤 사람이 빈약한 인생을 사는데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거는 그가 기도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이걸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인도하심에는 스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울림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림 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산타크로스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빨간색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한 거 해야 돼요. 빨간색 하면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아멘. 배부른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임재하심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면 대박 납니다. 그 사람.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별을 봤다면 며칠 따라가다가 못 갔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탄절을 말하면 임재하심 말고는 다른 건 다 말합니다. 성탄절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모든 걸 다 말하고 다닙니다. 특히 뭘 말해야 돼요? 산타크로스입니다. 케이크를 말합니다. 선물을 말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심란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격 안에 울림이 있습니까? 성탄절은 주신 은혜예요. 주신 은혜. 그리고 또한 주실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해야 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실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면 됩니다. 주실 은혜를 보지 못하면 성탄절은 꽝입니다. 우린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주실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곧바로 뭐가 따르는 줄 아십니까? 시련이 찾아옵니다. 배불뚝이 마리아 봐보세요. 배불뚝이 마리아의 시련이 뭐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집을 나갑니다.
마리아는 길을 쓰고 몸부림쳐도 집을 나간 요셉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는 것, 이게 시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거 스티그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골탕을 안 먹습니다. 다만 스티그마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다가갔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골탕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스티그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보려면 주님의 임재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살아보기 전에 잉태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근데요, 살아보기도 전에 배가 불러와요. 잉태예요. 심각한 겁니다. 마리아가 참 난감하고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붙잡히면 난감한 상황이 자꾸 옵니다. 함께 살아보기도 전에 마리아의 스티그마예요. 함께 살아보기도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심각한 스티그마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울림으로 받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 3장 14절,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견고하게 잡고 계십니까? 직장을 견고하게 잡고 계십니까? 남편을 잡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잡고 계십니까? 적금 통장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보성이 처음 와서 본질 인식할 때 울림으로 다가왔던 그 감동, 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 구속의 기쁨을 견고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 잡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나를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구원의 감격을 돈과 바꿔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심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참 마리아는 참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살아보기도 전에 잉태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리아의 특징. 마리아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절대로 스스로 본인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할 일은 돌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것. 보성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함께 살아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난감한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붙잡고 있으면 돼요. 놓으면 난감한 상황이 진짜 난감해집니다. 잡고 있으면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가지만 딱 잘하면 돼. 뭐냐?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잡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구속의 기쁨만 붙잡고 있으세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하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보존케 못 와요.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 그 울림이 그 마리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고 계십니까? 끌려가고 계십니까? 이끄심 속에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습니까? 말을 하면 삐딱합니다. 말하면 부정적입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이끌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의 보존계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 이 형제 자매에게 말하겠습니다. 밖에 스펙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잡으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가 목적에 관심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다 나와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목적이 나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세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넘어질 때까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넘어질 때까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목적은 뿔맷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시합니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의 특징,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평가를 못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목적은 뭐니까요? 배부른 것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가 목적입니다. 홍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것이 목적입니다. 난감해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수치스럽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울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붙잡은 것을 놓으면 진짜 난감해집니다. 마리아가 밤새 요셉한테 교촌시킨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이래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말을 했다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천사가 요셉한테 가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난감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무시하게 하세요. 짜증나게 하십니까? 짜증나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마리아는 함께 살아보기도 전에 잉태할 수 없어서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을 써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자, 자식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은 부모가 길을 쓴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있는 그 자식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학생부들 열만도 돼서 모이려고 단톡을 대줬습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이 우리 집 안 오고 내가 왜 가? 튕겨 나가고 괜찮아요. 부모님이라도 오세요.
그 부모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써도 안 되는 환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보너스를 뭘 주신지 아세요? 울림을 주십니다. 밖을 보지 마시고 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울림이 옵니다. 그러나 삶은 똑같습니다. 울림이 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마리아는 살아보기도 전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소리는 많았는데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밖에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울림이 적어서 그래요. 밖에 소리를 들으면 울림이 울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울분이 어떻게 하면 울림이 될까요? 울분이 어떻게 해야 울림이 될까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뭘 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을 잡고 있으면 되죠. 저 말씀을 놓으면 전 난감해져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울분이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울분이 가득 차 있는데 연애하고 취직하고 절대 안 됩니다. 사울왕이 울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왕이 되니까 다 떨어요. 백성들이. 울림이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오늘 이 동방박사 3명이 그 임재를 본 거예요. 그문에 떠오른 별을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다면 별을 보는데 딴청 피우고 갔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폼나는 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폼나게 믿으려고 해요. 폼나게. 내 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면 폼은 없어집니다. 오늘 시간 저는요,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뭘 해보려고 했더라고. 제가요. 오늘 지금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목적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한다면, 납득시켜야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납득시킬 수도 없어요. 그럼 저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냅두세요. 주님이 하세요. 마리아가 잘한 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끊고자 요셉에 나가거든요. 달려가서 앙탈을 부리거나 애교를 부리지 않아서 내버려둬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서 나는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인도하심으로 잘 갔다면 내년에 목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도할 때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갑시다. 시작. 자녀들이 잘 때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늘 밖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괴상한 일이 옵니다. 괴상한 일이 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목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이삭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헛된 짓입니까? 목사님, 아내의 살해가 허락했는데요. 주님께 물었어야 돼. 주님께.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 된지 아십니까? 인도하심이 없어서입니다. 인도하심. 우리 두 딸이 지금 캄보디아 엔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김 목사, 큰딸 몇 살이에요? 34, 둘째는 32. 시집 안 가? 걱정이 되는가 봐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부모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가고 울림이 가득 차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에요.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고민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떠오르는 별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고민했다, 걱정, 그런 말 없어요. 하면 동방 박사 잘못된 길로 가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서 물어봤어,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래요. 그게 왔던 길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라 그래요. 다른 길. 이 다른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까지 해왔던 성탄절을 기리는 그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산타크로스, 이 말 자체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적을 만지기 전에,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울림이 있는 자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울분이 가득한 자는 끌려갑니다. 울림이 있는 자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울분이 있는 사람은 가긴 가는데 끌려갑니다.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십니까? 그가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혈육병 앓은 여인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들의 상황 속에 스티그마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 보성교회는요, 자체가 스티그마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앞에 스티그마고, 여러분도 제 앞에 있는 여러분도 저에게 스티그마예요. 이들은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었어요. 아멘. 처음에 요셉도 울분이 있었습니다. 울분. 가만히 끊고자 집을 나갑니다. 주님의 인자가 오자 바로 울림으로 가득 찬 상태로 다시 옵니다. 골리앗은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야복강에서 울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울분이 울림으로 바뀝니다. 울분이 가득 차면 스티그마는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여요. 울분이 가득 차고 성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면
스티그마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망가진 상태를 몰라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우라통 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가고 있는 누가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속을 스티그마입니다. 좋은 거예요. 울림이 오면 괴상한 것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울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울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부모가 울림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을 잘해야 돼요. 새벽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3장 14절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도 견고히 붙잡고 한다면 감정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근데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자녀를 말하면 울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울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울림이 늘 충만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울림이 늘 충만한 상태가 될까요? 첫째, 알아야 돼요. 주님을. 둘째, 여겨야 돼요. 셋째, 드려야 돼요. 넷째, 행해야 돼요. 암, 여김, 드림, 행함. 이 네 가지를 찰 때 울림으로만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뭘 드린다는 거예요? 알면 알아요. 알. 여김도 알아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 아니에요. 드린다는 말은 뭐냐? 배가 부른 마리아는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드린 겁니다. 요사가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거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는 드린다.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행함은 뭘까? 행함. 뭘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가게 해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해줘야 돼. 이게 행함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주님을 알게 하고 여기게 하고 드리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울분으로 존다고 울분으로 섬기합니다. 이제부터 울분이 줄어들고 울림이 증가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여기셔야 돼요. 알고 여겨야 돼요. 울분이 울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끌려다니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울림으로 가면 뭐가 따라온다 그러세요? 스팀하고 옵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잡고 있으면 괴상한 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괴상한 짓을 하고 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인지 내가 시작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이 이루실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더 깊고 더 높게 생명을 먹고 마시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